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나쁜 것,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넘어서 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악하고 복음은 선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럼 뭐가 악합니까? 율법주의가 악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들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처럼 거꾸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뭐 했어요? 오해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이해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율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여기 나오죠.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죠. 그게 악한 거예요. 율법 자체는 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율법을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이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율법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연구는 열심히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근데 그리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뭐예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율법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걸 자력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럽니까? 율법은, 우리 로마서 3장 한 군데만 가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읽을 때마다 뭘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이 율법을 읽을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자 청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 지켰습니다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21절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율법 속에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의도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어. 왜? 나는 죄인이라는 게 철저히 깨달아지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사라는 게 절절히 깨달아지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예수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하다고요? 은혜가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철저하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얼마나 내가 예수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절절히 깨닫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거룩해져 가면서도 우리는 간절히 누구만을 필요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하면서 뭐 해져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남은 몰라, 나는 알아. 뭘 알아요? 내 안의 죄를. 예수를 믿으면 초등학교 때는 남의 물건 안 훔쳐오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남의 물건 안 훔쳐도 남의 물건을 갖고 싶은 욕심만 생겨도 그건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안 훔쳤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야,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근데 남의 속도 모르고 내 속에는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향해 가면 갈수록 남의 물건을 겉으로 안 훔치던 삶에서 이제는 내 속에 남의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삶이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뭐예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더욱더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고, 그러면서 누구를 필요로 해요? 예수를 필요로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과 뭐 하게 돼요? 더욱더 연합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는 걸 누가 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뭐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누구의 열매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화. 그 성화를 또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의 구원의 외적 확신. 그런 선순환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뭐 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럴수록 뭐 해진다고요? 겸손해져. 왜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철저히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겸손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뭐 한 거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 사람에게 찾아볼 수가 없고 겸손이라는 것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나 못하고 있었나를 금방 알 수 있다니까요. 뭘로요? 내가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지 않고 있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비춰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자꾸 깨달아가야 돼요. 자꾸 깨달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남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 나쁜 말을 할 때면 우리는 속에서부터 뭐가 올라와야 자꾸 화가 올라오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도끼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잖아요. 다 나를 좋아해야 된다고 착각한다고. 그런데 그때 뭘 생각하라고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더 많아. 우리 조성모 씨 시인과 촌장 부르셨던 가시나무. 아니, 가시나무 맞나요? 아무튼 그 노래 가사를 생각하시라니까요. 저 사람이 멀리서 나를 보니까 저만큼 얘기하는 거지. 내 마음속, 내 머릿속을 다 들여다보면 아마 저거보다 수백 배는 나를 더 욕해야 되는데 몰라서 저런 거니까 고마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화가 나. 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자꾸 까먹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계속 읽으시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어요. 내가 성경을 자꾸 읽어요. 그러다가 이게 성경을 10독, 20독, 수십 독 막 해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해요. 그 말이 뭐냐면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 나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꼭 다윗이 나여야 되고 요셉이 나여야 되는데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바로 나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해. 다윗을 못 살게 구던 사울이 바로 나라는 게 생각이 되기 시작해.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읽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찔림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뭐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찔림도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회개가 나오지 않고 내가 내 죄가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던 유대인들처럼 자꾸 내 속에서 분이 차오를까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야 내 죄가 얼마나 이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 전에 반드시 뭐가 온다 그랬어요? 회개. 부흥 전에 반드시 회개가 와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확 드러나. 그러면 이걸 반드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게 뭐예요? 회개로 해결이 돼. 그리고 나면 반드시 뭐가 와요?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보다 조금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정말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많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소방관이 되어서 정말 저 불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거기 뛰어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런 의가 죄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생뚱맞게 그게 무슨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착한 사람이
그렇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죄라니까요. 그게 왜 죄냐면 딱 하나로 정의가 돼요. 그건 그 사람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무엇을 행할 때 무엇을 하나 하고 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왜 하는지 의도와 목적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의로운 행동을 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는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도덕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 안 가야 돼. 근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옥 가.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지옥 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들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을 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카운트가 되지 않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사야에 보면 너희의 의가 누더기 옷과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누더기의 의에 불과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남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준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죄예요. 그게 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죄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을 갖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맹자, 공자 아니면 이슬람의 뭐 경전 그런 거나 성경이나 똑같은 거라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런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1항을 한번 보세요. 1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1항입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인 율법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자, 아담에게 주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슨 율법, 무슨 행위 언약의 율법을 주셨습니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고, 율법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고, 행위 언약의 율법을 주셨다니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그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왜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는데 안 먹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건 맛없어 보여 그래서 안 먹었다면 그건 죄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이전에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선이 되고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동산 모든 나무에 실과를 줬기 때문에 이거 다 먹을 만한데 저건 별로 맛이 없어 보여요. 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까맣게 잊어먹고, 그러니까 저건 맛이 없어서 안 먹어. 그건 아니라고요. 잘못된 거라고. 그거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선으로 하나님이 넘지 말아야 될 선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 넘지 말아라. 이거 넘으면 뭐한다? 죽는다. 왜?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뭐 하게 됐어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돼버렸잖아요. 원래 선악의 기준은 누군데요? 하나님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가진 모든 인생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 그래서 죄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도와줘, NGO 단체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윤발이 형님께서 5천억을 기부했잖아요.
모르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5천억을 기부했다니까. 요번에 부영그룹 회장님이 2,400억을 기부했어요. 자기 고향 전라남도인가 거기에 어떤 마을에, 혹시 김사라 집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마을이신가? 그 마을 주민들 딱 리스트 뽑아가지고 2,500만 원부터 1억까지 차등해서 줬대요. 자기 동창들, 초등학교 동창들 다 1억씩.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들은 5천만 원인가 줬고 1,400억을 주고, 그리고 1,000억을 들여서 도서관을 세우고 해서 2,400억을 썼대. 그랬더니 그 기사 밑에 댓글이 뭐라고 붙은 줄 아세요? 아파트 부실하게 지어가지고 뺀 돈 가지고 친인척들 다 빼주는구나. 아파트 부영건설이 잘 못 짓나 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부영건설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기사 보고 알았어요. 근데 댓글도 그렇게 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분이 2,400억을 기부했다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저희는 1억 기부하고 싶어도 1억도 없는데 2,400억을 기부했다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악이라니까요. 그게 죄예요. 왜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걸 자율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니까. 그래서 그 창조과학회나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이 무슨 한자 같은 것도 하면서, 한자 상형 문자잖아요. 그거 이제 만든 게 이제 뭐 성경에서 따와서 만든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 인자예요. 사람이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뭘 형상화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 두 사람이 서로 등을 기대어서 맞대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기대 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사자하고 씨름하다가 환도뼈 위골돼서 평생 지팡이 짚고 살잖아요. 너는 평생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이들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사는 게 뭐라고요? 죄.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선악을 기준을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하는 자체가 죄.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자율적으로 선을 행할 수도 있다니까. 근데 그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인간들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디를 보시냐면 1항 한번 두 번째 줄 한번 읽겠습니다. 그 율법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에게는 지킬 힘과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모든 인생들, 아담의 후손들은 그걸 지킬 능이 있다 없다? 없다.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못 지켜요.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서, 말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엄마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말이 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그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내가. 애들이 내가예요. 엄마가 막 내가. 그게 뭐예요? 이기주의. 철저한 이기주의. 애는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부모와 엄마 아빠의 컨디션을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잠을 못 자 쓰러지든지 말든지, 내가 배고프면 울고, 내가 싸면 울고, 내가 컨디션 안 좋으면 울어요. 나를 들어라, 나를 씻겨라, 나를 먹여라. 철저하게 자녀가 철저하게 섬김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조금 자라면 내가, 모든 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가 혼자 하려고,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커서 머리가 굵기 시작하면 뭐예요? 사춘기가 찾아오죠. 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하고.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지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아. 제일 멍청한 결정을 하면서도. 그게 왜 그래요?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순종하려 들질 않아요. 순종하려고. 그래서 뭐예요? 부모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이제 잡혀가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자꾸 내가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몽둥이 찜질을 하죠.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면 애들이 말을 잘 들어. 정신을 번쩍 들면서 아주 따뜻하게 찜질을 해서 정신이 번쩍번쩍 들게 해서 부모의 말에 절대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뭘 배워요? 자기 부인을 배워요. 철저한 자기 부인을 배웁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자율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지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고요. 요즘은 개성시대라고 해서 무슨, 그러니까 망나니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시대입니까? 자기 위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기 위에는 누구도 없어. 내 위에 올라서려는 순간 그냥 제거의 대상. 자기를 부인할 줄 몰라. 자기의 뜻을 굽힐 줄 몰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럴 땐 뭐라고요? 빨리 흙 집어 던져야 돼. 안 그러면 진짜 끝까지 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뭐예요? 예레미야에 그러잖아요. 이 백성은 어려서부터 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버릇이라. 어려서부터 버릇이라. 뭐 어려서부터 버릇이요?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게 버릇이에요. 선생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게 버릇이에요. 그러니 그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끼죠. 그래서 아이들은 잠언에 뭐라 그래요? 그 어리석음이 섞여 있으니 훈육하고 징계하고 매를 들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럼 그 어리석음이 벗어지리라. 어떻게 벗어집니까? 지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게끔 만드니까. 그리고 나서 머리가 자라서 보면 뭐예요? 아,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아. 깨닫기 전에는 강제로 인정시키는 거예요. 왜?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 아이를 이해시키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돼. 오늘 1항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관 율법을 주셨는데 2항 한번 볼까요? 2항입니다. 시작.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계속 완전한 의의 규칙으로 뭐했다?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전한 의의 규칙으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여 지킨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순종하여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율법의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규칙을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무슨 형태로? 십계명 형태로 두 돌판에 새겨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셨다. 그래서 처음 4가지 명령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 나머지 6가지 명령은 사람에 대한 의무로 각각 뭐 하셨다? 명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십계명은 2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지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사랑하라를 가르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하면 13장에 뭐라고 하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십계명을 줄 때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계명은 자꾸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계명을 안 지켜야 되죠? 안 지켜야 되죠? 지켜야죠. 지켜야죠. 구원파들이 그래요. 거봐라, 율법은 원래 못 지키는 거야. 너 지켰어? 너 사랑했어? 너 이렇게 너 도둑질 안 하고 살았어?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너 간음이라는데도 그렇게 안 했어? 한 번도 안 그랬어? 거봐,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 지키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야.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구원파들은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게 이단이라니까. 저희 아들들 두 놈, 이제 큰 애도 이제 태권도 다녀. 세 놈이 태권도 다니는 걸 좋아해.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놀아요. 가면 방방 타고 맨날 놉니다. 그러니까 태권도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 아픈데도, 아파하고 열이 나는데도 너 감기 걸렸으니까 가지 마라. 아, 가야 된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태권도를 사랑합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발차기 하는 거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제대로 차는 게 없어. 그런데도 죽으라고 갑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지키는데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어.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그런데도 한다 그래.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 애들은 뭐 어버이날 되면 이것들이 맨날 그냥 꽁으로 다 때우려고 그래. 어버이날 되면 뭐 하나라도 먹을 거라도 사오지. 맨날 종이에다가 치사하게 무슨 이용권 해갖고 안마 5분 2년 전에 준 게 아직도 있어. 주문 안 해요. 하면 1분 하고 다 했대. 5분 안 대놓고서. 그러면서 맨날 그거 써와. 왜 그래요? 그래도 사랑한다고. 지 나름대로. 그게 사랑입니까? 근데도 지 나름대로는 사랑한다고 하니까 부모는 그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서 보면, 아이들이 자라서 보면 그게 얼마나 정말 볼품없는 일이었는지를 알게 되면 안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좀 성숙하고 열린이지라 자라다 보면 그게 좀 미성숙한 거였다는 걸 알고 이제는 그런 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너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그런 건 사랑이 제대로 된 게 아니야.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그 수준에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잘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은 진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규범을 지금도 주시면서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 하게 하시냐면 그게 온전하게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온전하게 사랑이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사랑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 못하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막 설레셨습니까? 막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격에 차올라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수요일이니까 시간 됐으니까 안 오면 목사님 또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사모님 자꾸 전화하고 권사님 막 전화하니까 귀찮아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을 못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청년들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즐거이 자원하여 헌신하느니라.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을 즐거이 자원하여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것만큼 나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무거운 짐이야. 그러니까 이사야 2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 말하지 마. 듣기 싫어. 선견자에게 너 선견하지 마. 듣기 싫어.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런다고요?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런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 하나 안 지켜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삶이 나오고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텐데 안식을 줬는데 그걸 누리질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없고 도둑에 구별이 되어 있는 그들,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들, 이 말씀은 무거운 짐이라 이 말씀 안 들었으면 좋겠고 귀찮아 죽겠고 예배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니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문을 닫아버려라 그러셨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이걸 왜 줬는지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래요? 무수히 많은 재물과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일도 없는 죄인인데,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와.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가 안 나와. 왜? 나는 내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 다 했다 이거예요. 나는 의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이 뭐라고요?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사랑 없는 존재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줬는데 그 예수를 붙들 생각은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죽으라고 연구만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으라고 힘들게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죠. 그래서 사망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망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직 미숙한 교회였던 이스라엘에게 흔히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율법의 의식법을 허락하셨다. 자, 여기 보세요. 도덕법은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의식법은 뭐냐면 제사법 같은 거 있죠. 레위기 5대 제사 같은 것들, 그런 의식법들, 그런 것 속에는 뭐가 예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예표요?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와 행위와 고난과 축복을 예표하고 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의식법은 어떻게 됐다? 폐지되었다.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게 뭐가 폐지되었다는 거예요? 의식법이 폐지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 안 잡는 거예요. 의식법이 없어졌으니까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뭔 남아있어요? 도덕법은 남아있어요. 그대로 도덕법은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이 의식법 속에 그리스도의 예표적으로 남아있던 은혜와 행위와 고난과 축복이 예표되어 있던 그것들은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례 하지 않잖아요. 의식인데. 근데 할례의 정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세례를 받고 할례의 정신으로 산다고요. 그게 남아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폐지되었다면 그건 어떻게 됐어요? 온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사항 보세요. 사항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법적 율법도 주셨어요. 사법적 율법이라는 건 집을 지을 때 지붕에다 난간을 달아라. 그리고 소가 받는 버릇이 있거든. 주인은 그 소를 잘 다스려라. 만약에 그거 제대로 안 다스리다가 소가 남의 소 받아버리면 산 손 주고 죽은 소 네가 가져라. 그런 사법적인 법들도 주셨다고요. 그러나 그런 사법적인 법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것도 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사법적인 법들은 지키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도 그 정신이 남아있어서 법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법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의 정신들은 그것들에 뭐예요? 계승하는 거예요. 사법이나 아니면 의식법들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의 정신은 계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5항 볼까요? 5항입니다. 시작.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도덕법은 성도뿐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로 영구한 복종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복종해요, 안 해요? 안 한다. 비슷하게는 살아요. 공자, 맹자, 간디, 무폭력, 발음도 잘하대. 비폭력주의자. 간디가 감옥에 있을 때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성경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간디가 나와서 인터뷰했죠.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비폭력주의자.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드려. 간디만큼 했습니까? 그렇게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누구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죄. 이제 이해되셨죠?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두 번째 줄 같이 읽습니다. 아니죠. 예, 그 이유는 거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권위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안에서 이 의무를 폐하지 않으시고 더욱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도 이걸 폐하지 않으시고 뭐 했다고요? 더욱 강화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도덕법은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법은 다 성경에 기초합니다. 이 도덕법 10계명이. 10계명에 대한 계명들이 지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의 헌법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6항 읽습니다. 6항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예수 믿고 신자가 된 우리는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그들에게도 크게 왜 유익해요? 율법은 성도들의 삶의 규칙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무를 알려주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명령하고 인도하며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를 살펴 죄를 더욱 깨닫게 하고 죄를 미워하며 겸손한 채를 이끌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하신 복종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에 순종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다니까요.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율적으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은혜와 멀어진 성도들의 특징, 딱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제발 좀 상관하지 마. 공통된 특징이에요. 만고불변의, 참 신기해. 만고불변의 법칙이. 상관하지 마. 간섭하지 마. 알아서 할 거야. 그게 뭐라고요? 나 지금 은혜가 없어. 나 지금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 나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 나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 라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거든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 영혼에 지금 빨간불이 켜졌구나. 나 지금 큰일 났구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생각하지를 못해. 하나님이 그걸 자꾸 뭐하게 해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아, 나 지금 사춘기구나. 왜요? 사춘기 애들이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아, 상관하지 마. 알아서 해, 알아서.
다 알아 나도. 맨날 그 소리야. 뭘 알아 알기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놓고 뭐 다 알아서 한다고 맨날 부모한테 손 벌려. 다 알아서 할 거면 알아서 해야지.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자립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한테서.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좀 할게요. 간섭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좀 계세요. 아 귀찮아 죽겠네. 이게 맞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올바라서 내 길이 맞다고 하나님을 자꾸 설득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 이와 같이 율법은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율법은 거듭난 자들에게 그들의 부패함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익을 끼친다. 율법은 죄를 금할 뿐 아니라 경고를 통해 그들이 비록 율법의 저주에서는 해방되어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뭐 했어요? 해방됐습니다. 정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떤 징벌을 받고 현세에서 어떤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인지를 알려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반드시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현세에서 고난을 받고 징벌을 받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율법의 약속을 통해 복종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비록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을 통해 마땅히 주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런 행위로서 인해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걸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뭐예요? 물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지하는 율법을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행위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지는, 그 말이 뭐예요? 이 순종하는 게 율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7항 읽겠습니다. 7항입니다. 시작. 지금까지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뭐 하지 않는다? 상충하지 않는다. 왜요?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는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니까? 사랑하여 지키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만들기 때문에 율법의 용도와 은혜, 복음의 은혜가 상충하지 않아, 부딪히지 않아.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진 않지만 은혜 받을 때 어떠세요? 기쁘죠. 은혜 받으실 때 기쁘고, 은혜 받으실 때 기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막 읽으면 행복하고, 기도하면 행복하고, 예배드리면 행복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게 잘 돼. 너무 신기하게 잘 돼. 근데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좋은데 그런 상태는 또 짧아. 한 일주일쯤 가다 보면 금방 또 그냥 시험이 들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나면 또 어때요? 언제 은혜 받았냐는 식으로 에이 됐다 그러고 다 되팽개치고 또 그러다가 또 혼나기도 하고 또 은혜 때문에 다시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은혜를 받고, 그게 반복되다가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 이렇게 자랍니다. 자라고 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사람의 의지를 정복하시어 율법의 계시에 하나님의 뜻에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고 즐겁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게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을 살게끔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일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고 싶을 때에도 뭐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아요. 왜? 그게 옳은지 이제는 알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이라는 걸 알게 돼 버려서 성령께서 알려줘 버렸어.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러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은혜가 없어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막 때로는 내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율적으로 살고 싶을 때에도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뭐 한다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그거를 외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게 돼 있냐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 없음을 깨달았으니 나에게 사랑을 더 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세요? 은혜를 부으신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또 여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동안 가다가 또 쓰러졌다가 또 가다가 그게 5m 가다가 10m 가다가 한 20m 가다가 한 30m도 갔다가 어느 날은 또 1m 갔다가 고꾸러지고, 그게 계속 가면서 뭐예요? 나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거 고백하고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가면서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배워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가다 보면 성화의 모습이 이만큼 자라있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은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야, 저분은 참 거룩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뭐예요? 그래도 부족한 줄 알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 건강하게 되면 될수록 주님의 은혜만을 찾아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내가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들 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질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추한 존재인지를 또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주님만을 붙들게 하신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